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지저스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 번 통독한 성경 총 66권에 대한 독후감을 매번 한 권씩 발표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 영상은 스쳐가는 짧은 시간 안에 성경 한 권 안의 핵심 줄거리를 읽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독후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인 애굽에서 살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취하시며 굉장히 흐뭇해 하시고 좋아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꾀임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인 존재에서 생명은 죽게 되고 육신적으로 되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아들이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죽이게 되어 가인은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 후에 아담에게 셋이 태어나므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 노아에게만은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함, 셋,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과 암수 한 쌍의 생물들만 살려두고 40주야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 남은 그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자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 없겠다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온 지면의 사방으로 다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가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매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다가 소유물이 불어나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주하게 되고 롯은 소돔으로 옮겨간다. 소돔에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이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주의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을 구해낸다. 그때까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레의 여종인 하갈 도생 이스마일만 있었고 그의 아내 사레 사이에는 정실 아들이 없었는데 주의 천사가 정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알려준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젖되던 날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만든다. 그 일로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한다. 이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들을 얻기 위해 사라가 먼저 남편에게 들여보냈고 이 몸종이 임신 후에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어 사라가 쫓아냈는데 이 하갈이 도망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나 너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다. 이삭은 아버지의 고향 태생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여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다. 장자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집에 있는 조용한 성품이었는데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플 때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고 또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들이밀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 분한 마음에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 이 에서를 피해 어머니가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야곱을 보낸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일하면서 그의 두 딸 언니 레아, 동생 라헬과 결혼하게 된다.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라반이 속이고 첫날 밤에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고 이에 야곱이 항의하자 7일 뒤에 라헬을 보내면서 7년 더 일하라고 했다. 그 바람에 졸지에 두 아내가 생겼는데 레아가 먼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줄줄이 낳게 되자 라헬이 시기하여 자신의 종 빌하를 남편에게 안기게 되고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본 언니 레아도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 품에 안기니 여기서 또 갓과 아셀이 태어난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는데 루벤이 들에서 가져온 합한 채를 얻기 위해 남편을 언니 레아에게 보냈더니 또 덜컥 임신을 했어. 이사갈, 스불론 두 아들을 더 낳게 되었고 마지막에 디날은 딸을 얻는다.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서 책망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이 태어난다. 이 막내 아들 요셉을 야곱이 별도로 채색 옷을 해입힐 정도로 어느 아들보다 극진히 사랑한 결과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야곱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했으나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보내지 않는다. 제대로 삭슬 받지 못하고 일했기에 야곱은 자신이 꿈에서 본 염소나 양떼 중에 아롱지고 얼룩얼룩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다 자기 삭스로 쳐달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자 라반은 사흘길을 떨어진 곳으로 야곱이 말한 것들을 다 떼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가 전부 야곱의 것이 되어버리니 라반의 안색도 확 변하고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챈다는 말을 하게 되자 야곱은 그의 아내들을 다 모아놓고 고향으로 떠날 것을 이야기해서 가솔들을 전부 거느리고 몰래 도망을 치게 된다.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내 족속이 있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했고 라반에게는 나타나 요셉에게 선악간을 따지지 말라고 꿈에서 경고를 준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는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보낸다. 그들의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두려워서 한때가 습격당하면 한때는 피할 것이라고 두 때로 나누고 에서에게 바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앞에 세우고 전부 야복나루를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매달려 축복을 해줘야지 놓아준다고 붙들고 늘어지자 허벅지 관절을 차이게 되고 에서 앞에 나아갈 때는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긴 후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두려운 에서 앞에 나갈 때에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야곱이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나아갔던 것이다. 그러니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것 같다면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엄청난 예물을 끌어안기고 난 후에 자기들은 천천히 갈 테니 먼저 가라고 앞서 보낸다. 이렇게 하여 세겜 땅에 머물 때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가 그 고장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추장과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는 통혼할 수 없다고 그 성 백성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합의를 본 후 3일째 아직도 아파할 때에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하고 디나를 구출해내었던 것이다. 이에 야곱이 악취가 나를 쫓아와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면서 추적을 두려워하자 아들들이 누이를 창녀 취급한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나선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에서에게서 도망할 때 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야곱은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베델에서 자기가 평안히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약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 무렵 라헬이 베냐민을 낳게 되고 죽는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그 후부터 야곱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살게 되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에서는 그곳을 떠났다. 요셉이 17세 되던 해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소식을 알아오도록 야곱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를 미워하는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 버렸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버린다. 요셉의 꿈은 이랬다. 밭의 곡식단을 묶고 있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고 했고 또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했던 것이다. 이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되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동침을 거절하자 자기를 희롱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옥에 갇히게 된다. 간수장이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옥중 죄수와 개반 업무를 모두 요셉에게 맡겼는데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포도나무 3가지에 삭이 났어.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들였다는 술 맡은 자의 꿈과 흰떡 3강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하는 떡관원장의 꿈을 요셉은 이렇게 해석했다. 3일은 사흘을 뜻하고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자는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석해 주었는데 제3일째 바로의 생일이라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술 맡은 자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해내고 왕에게 아뢰어 이 요셉을 불러들인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함께 나일 강가에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삼켜 먹는 것을 보고 바로가 일어나니 그것이 꿈이었던 것이다.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들여 해석을 시켰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요셉이 7은 7해여 그 꿈은 하나이고 7년 후에 7년 흉년이 되니 흉년 때 애굽 땅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고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 망하지 않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나 하고 바로 왕이 즉시 애굽 총리를 시켜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요셉은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까지 두게 되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극심해졌을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보낸다. 요셉이 이 형들을 알아보고 정탐꾼들이라고 호통치면서 가두었다가 3일 뒤에 풀어주면서 전혀 모르는 듯이 가족 사항을 세세히 물어본 후에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시몬 한 사람만 인질로 가두고 양식을 주어 보내는데 자루 속에는 돈을 그대로 다 돌려보냈던 것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은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잃게 된다면 죽을 것이라고 보내지를 못하는 사이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해서 마지못해 베냐민을 보내는데 요셉이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자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베냐민에게는 그들의 5배나 준다. 그리고 양식을 보내면서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두고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을 때에 신하를 보내어 주인의 은잔을 훔친 자를 수색한다고 멈추게 했는데 베냐민이 끌려가게 되자 형제 모두가 나서서 요셉 앞에 엎드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절대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에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요셉이 펑펑 울면서 자신을 다 밝히고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아있기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솔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출애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